처음에 LA에 간다고 했을 때 동부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염려하면서 보였던 반응이 거기는 지진이 있는데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는 지진이 있는데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동부에 사는 사람들은 지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겁을 많이 내지만 동부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진에 대한 두려움과 서부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진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동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지진에 관해서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LA에 지진이 많다는 말을 마치 LA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땅이 흔들리는 데 사는 줄 알고 있는 그런 오해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어찌 생각하면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내기는 하면서도 진짜 겁을 내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994년 노스리치 지진을 직접 경험한 분들은 벌써 20년이 다 되었어도 아직까지 그때의 현장이 생생하고 그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또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만큼 엄청난 두려움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두려움과는 아주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에 미국에 새로 생겨서 사전에도 나오는 고유 명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September 11, 911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911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이후에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여행을 하면서 경험하는 불편함 정도일지 모르지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끊임없는 전쟁, 미국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 그리고 미국의 경제에 미친 영향은 참으로 지대하다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인재이든 천재이든 재앙의 현장은 그 목격자들과 그리고 또한 그곳에 그 자리에서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는 잊혀지지 않는 두려움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가 가게를 운영할 때 권총 강도가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 이마에다 총구를 들이대고는 그리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오전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직 장사를 미처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던 때라 캐시 레지스터에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을 다 내주었는데 이 강도는 조금 만족스럽지가 못해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더니 그 주인이 차고 있는 시계를 보고는 그 시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은 이 시계는 결혼 기념 시계라 안 된다 그랬대요. 강도가 시계를 달라는데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참 대담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그 당시는 실감도 나지 않고 겁도 나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강도가 참 어이없다는 듯이 총구를 더욱 바짝 가까이 대고 빨리 시계를 내놓으라고 해서 시계를 빼앗아서 결국 그 시계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나가고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조금 있다가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온 몸이 떨리기 시작하고 정말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면 총구가 눈앞에서 어른거리고 그때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라서 제대로 생활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가게를 정리하고 다른 주로 그냥 이사를 가고 말았습니다. 그 끔찍한 현장을 보기만 해도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가리켜 공포라고 부릅니다. 위키 백과사전에서는 공포를 정의하기를 공포란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극렬하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비이성적인 두려움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극렬하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비이성적인 두려움, 그것을 공포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물이나 상황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심하게 매를 맞으면서 자란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불안한데, 너무 그 아버지가 미우면서도 도저히 그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신에 대해서도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재앙은 신에게서부터 온다고 믿었던 인도의 한 마을에서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매년 어린아이 하나를 강물에 던져서 제물로 바쳐야 신이 노여워하지 않는다는 이 사제의 위협에 그 마을 사람들이 해마다 어김없이 제비 뽑기를 통해 아이 하나를 강물에 던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경험했던 재앙에서부터 비롯된 비이성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은근히 재앙과 고난에 대한 공포를 조장함으로 사람들의 순종과 헌신을 강요하는 경우는 교회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의 종인 목사를 대적하면 화를 당한다든지, 주의를 지키지 않거나 11조를 온전히 하지 않으면 사업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든지 하는 말들은 모두 이런 종류의 공포심을 조장하는 말입니다. 대체로는 실제로 화를 당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아무개가 목사를 대적하고 목사에게 대들었다가 사업이 망했거나 갑자기 죽게 되었다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말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어필하기는 하지만, 그건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자극했기 때문일 뿐이지 고난의 원인을 한 특정한 사건에서 찾으려는 것은 아침이 오는 이유를 닭이 울어서라고 말하는 것 같은 아주 황당한 논리입니다. 진짜로 목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벌을 받는다든지, 11조를 하지 않거나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나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든지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목사가 되라고 권하겠습니다. 목사가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목사가 되면 아무튼 목사를 대적하면 다 화를 당하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황당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 역시도 두려움에서 비롯된 경우인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고 환난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지 않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만드시거나 우리의 가족들에게 손을 대실 것 같은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말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고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것을 빼앗아 가시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려움을 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래야 할까요? 정말 그래야 할까요?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권 대행자로서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아주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운 존재로 소개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공포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범죄한 모든 인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한계와 연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교회에서 하나님을 그런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 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갈 것이기 때문에 헌금을 해야 되고, 주의 종인 목사에게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생명의 위협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목사에게 함부로 대적해서는 안 되고 그냥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비이성적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레프리젠트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저는 너무도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공포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맞으러 시내산으로 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만 그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현존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친히 오셨을 때, 그때 그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장면을 목격했는지 아십니까? 시내산 위에 구름이 덮였고, 그리고 그곳에 큰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울리는지 알 수 없는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산기슭으로 그 이 모세가 갔을 때에 그 시내산에는 연기가 자욱했고, 온 산은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크게 진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떤 심정으로 그것을 보았을까요? 그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임재였다는 말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혼자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거기서 그는 10주 동안, 저희가 지난 10주 동안 여러분이 살펴보았던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에 새긴 그 십계명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모세가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전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을 모아놓고 십계명을 한번 쭉 읽었다고 한번 그렇게 가정하고 연상해 보면 어떨까요? 산에는 연기가 자욱한데 그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산에서 받아온 그 계명,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들을 그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계명을 다 읽고 나자, 모두 다 말하고 나자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선지 큰 나팔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계명들을 어겼다가는 정말 죽음을 면치 못하겠다는 그러한 공포와 위압감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십계명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그 현존의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계명들을 어겼다가는 당장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율법의 절대적 위험 혹은 율법의 불가항력적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준엄한 율법의 요구 앞에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그 말과 우레소리와 천둥이 울리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간음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서 야동을 보는 게 간음인가요를 물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온 땅의 연기가 자욱하고 땅이 진동하고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하늘에 울리는데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것도 탐심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냥 이 계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알았을 겁니다. 이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하소서. We're so scared.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후에 어떤 것이 도둑질인지, 모세도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구체적인 계명들을 받지요. 어떤 것이 도둑질인지,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고민해야 되고 더 알아가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율법의 계명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절대로 허투루 들을 수 없었고, 그까짓 것 좀 편리한 대로 적당하게 지키며 적당하게 살면 되는 거라고, 눈치 보아서 적당히 어겨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 때문입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세가 했던 그 말들, 그 모든 계명들은 곧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임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계명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율법에는 이 절대적 요구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율법에 하나님의 성품과 원함이 나타나 있다면 이 율법의 준엄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율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 달리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와는 생각이 달라서 그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국은 비교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고 했던 저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거나, 필요에 의한 것들에 일을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탐심이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목사가 설교했는데 목사가 한 설교에 대해서 감히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든지 그건 노 목사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의 적용을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은 괜찮은, 이 계명들을 결코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건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이런 계명들이 우리의 귀에 들린다면 그 앞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도 없고 그 앞에 우리는 타협의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율법의 위엄과 그리고 그 요구의 준엄함과 절대성은 정말로 두렵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난 10주 동안 다룬 율법적인 이 계명들은 곧 하나님의 현존이고, 이 율법적인 요구들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 율법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느낀 두려움은 절망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대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알기에 두려웠고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이들이 느낀 두려움은 공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두려움은 바로 공포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죽는다, 이것을 어기면 망한다 하는 바로 그 공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세웠던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중보자인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친히 직접 임하셨지만 그 백성들에게 겁을 주기 위함도 아니고
그 공포심에 두려워서 이거 지키지 못하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억지로라도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경외라는 이 단어를 영어에서는 fear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 fear of God,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히브리어에서도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 경외라는 이 단어는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던 그 두려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제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하셨으니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셨으니 너희는 오직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너무 혼동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 두려움이라는 fear이라는 단어 대신에 일상생활 가운데는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사용하지도 않는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한 듯합니다. 저는 그것이 적절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두려움은 공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너희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때 그 두려움은 바로 경외심, 존경, 엄숙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공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죄인들에게,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공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도 선택의 여지 없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공포,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중보자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율법의 준엄함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공포감을 조성해서 억지로라도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중보자가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셨으니, 그 경외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세보다 더 나은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해 주는 친절한 대언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요구를 대신 이루심으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도록 하신 대속자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그냥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친절하고 자비로운 대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살벌하고 준엄한 요구를 친히 응하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저주를 친히 그 몸에 받으심으로 그를 따르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현존에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적인 요구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느 계명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나 이제는 죽음과 형벌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겠다 싶은 절망과 그리고 그 두려움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해 그 율법의 요구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께 오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친히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나와야 할 것 같고 착한 일을 해야 할 것 같다면, 내가 그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고 착한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 같다면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고 그렇게 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에 임했던 그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율법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그러면 율법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백성은 더 이상은 공포심이 아닌 경외심으로 율법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벌 받을까 봐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여전히 공포를 느끼는 것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경외심도 없이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것도 역시 안타깝습니다. 율법에 대한 진정한 공포는 중보자를 통한 은혜를 절실하게 필요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랑과 경외심으로 다시 율법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니라 말이 신실하지 않은 자는 그 말이 신실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미 망령되이 일컬은 것이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속에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가능하면 최소화시켜서 우리가 지킬 수 있을 정도로만 이해하고 싶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분명하고 너무 준엄한 것이기에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이고 마음속에 탐심을 가진 자는 이미 도적질을 한 자이고 또한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미 벌써 살인한 자니라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설명에 주님의 이 해석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만만하게 생각해서 살인한 적 없고 간음한 적 없고 도적질한 적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나는 지금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적도 없었고 안식일을 어긴 적도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가 간음한 자이고 미움을 가졌던 자가 이미 벌써 살인한 자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으니 원수를 미워하는 자들도 이미 벌써 이웃을 미워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준엄하게 율법을 해석하셔서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시 율법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즉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내 의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살 수 없지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욕심 없이 살 자신이 없지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게 능력은 없지만 그 열망은 있습니다. 이 열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말씀하시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한 자이며 이미 벌써 미움을 품었으면 살인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Now, can you do that? Can you do it? Can we? No, we can't. 우리는 그래서 절망합니다. 주님,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안 됩니다. We can't. We can't. I can't.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요. I know. So I died for you.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마 주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But would you do it?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볼래?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대답이 있습니다. 주님, I can't, but I would. 주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깨끗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저의 이 욕심은 끊임없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킥긴을 해서 그냥 한순간도 욕심 없이 다 되었다, 다 버렸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매일 넘어지고 매일 깨집니다. 매일 넘어지고 매일 깨지지만 그렇게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짐 때문에 저는 오늘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지만 그 열망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이 이제는 우리는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현존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의 마음속의 안타까움은 저의 부족함을 인하여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가리워지는 것 같은 것이 더 두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경외하라. 저에게 아무것도 강압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셔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거나 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의 대속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은혜는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열망을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실패할 때에도 좌절하지 않게 해주고,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정말 허망하게 산 것 같은데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잘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같아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탐심을 갖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고 작정하고 이 성전 떠나고 이 교회당을 떠나고
하루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잘 돼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질투가 생기고 비교해서 낙심이 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다 쓸데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경외함으로 범죄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그 공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제는 범죄하지 않으려는 그 열망을 우리 안에 끄집어내고 그것을 붙드는 것,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청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능력을 믿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열정을 붙들고 고백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데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나는 누가 나를 욕하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미움이 생기는데, 그 미움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애통해하고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은 바로 그 열망 때문, 열정 때문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연약한 한계 가운데 임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마치고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래요 주님,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살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 오히려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그 은혜가 나에게는 생명입니다,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 고백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경외심을 일으킨다면, 그 경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아니면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그 공포와는 아주 다른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저의 모습을 보아도 저는 정말 많이 넘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낙심하고, 왜 그렇게 쉽게 사람을 원망하고, 왜 그렇게 쉽게 주눅이 들었었는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저의 삶을 보면 사실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이고, 이렇게 서서 제가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위선된 것 같고 그냥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음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높여 찬양을 할 수 있음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런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준엄한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다 이루시고 그 저주를 온몸에 다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 그 은혜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오늘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 속에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열망을 일으키게 하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줄을 알지만, 또 쓰러질 줄도 알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직한 고백은, 주님, 잘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위하여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그 은혜가 회복됨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열망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